아주 위대한 건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축물에 유럽으로부터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거울을 하나 주문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모든 건축가들이 모여서 이 시대에 참 탁월하고도 빛나는 건축물을 한번 만들자, 이런 야심찬 계획하에서 거울을 들여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착하자마자 이게 깨진 거예요. 조각이 나니까 많은 건축가와 그 관계자들이 다 낙담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예술가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깨어진 거울을 저에게 좀 맡길 수 없겠습니까? 제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죠. 결국 이 예술가의 눈과 손에 의해서 아주 독특한 건축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건축가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깨어질 때가 있잖아요.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조각가와는 비교되지 않을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조각을 이루어서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우리의 낙담이 되고 도대체가 회복이 되지 않는 이런 신앙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바로 이 내용을 다룰 텐데요. 먼저 느헤미야, 오늘 여러분들이 9장 마지막 절을 보고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큐티도 열심히 하셨겠죠? 네. 이 내용이 뭔고 하니 이 9장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9장만 잘 읽어도 여러분들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에 관한 한 가장 확실한 기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느헤미야 9장의 기도는 성경 어디에 또다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에스라서 9장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9장에도 거의 흡사한 기도가 또 있어요. 거의 똑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여기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 필요하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장소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수문이라고 그랬어요. 수문. 영어로 하면은 워러게이트예요. 워러게이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닉슨 대통령의 워러게이트. 바로 여기서 따왔어요. 이 수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현재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게 된 배경을 아시죠? 왜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이 당시 배경은 느헤미야와 모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우리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가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 이것을 재건해야겠다. 정말 믿음이 바른 사람들이 선발이 돼서 다 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딱 재건했거든요. 자기 집부터 짓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답게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부터 회복하고요, 또 외부의 세력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재건할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예루살렘 재건이었습니다. 딱 해놓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로 잔치를 벌였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재건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정말 신앙들을 개혁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복과 개혁의 원리를 따라 들어간 것이죠.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하고 관계,
이거를 회복하고 개혁해야겠다. 지금 바로 이 배경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도전받아야 되냐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뭐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뭐 그럭저럭 내가 이렇게 일하면은 뭐 나름대로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살만하지 라고 할 때에, 이때에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 학교도 마쳤고 또 혹은 뭐 내가 리타이어도 했고 뭐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개혁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상황 진단, 우리 36절과 37절을 읽으면서 상황 진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여러분 이거 느껴지세요? 이게 와 닿으세요? 상황 진단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방에게 계속 눌림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깨달아지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다스림을 받습니까? 종이 되었어요.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이방의 다스림을 받는답니다. 무엇을요? 육체를요, 정신을요, 영적인 영역을 다스림을 받는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한 대가로 이방 왕의 지배를 받는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세상의 노예가 되었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었답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상해가지고 질병과 고통 속에 종살이를 한답니다. 한마디로 깨어진 인생이라는 거죠. 이거를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그러면 왜 종이 되고 왜 고난이 왔느냐, 뭐 하나님의 다스림만 거절한다고 왔느냐, 그 내용이 33절로 35절까지거든요. 자, 이 36절, 7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우선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잘 안 되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하고 진실하게 행하셨는데 우리가 악을 행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합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눌림이 오고 지금 억압을 당하고 쇠퇴하고 곤란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게요,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요, 이 하나님의 역사, 뭐 물론 인간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게 옳거든요.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이 원리가 과연 검증된 원리다, 이거 깨닫는 거 하나만 해도요 굉장한 은혜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느헤미야 9장 8절 이하부터 쭉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지나간 자기들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공을 받았는가? 왜 아수르의 종이 되고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온 성벽은 무너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쇠퇴할까? 그 기도를 보면요, 바로 그 원인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었다. 뭐 이런 원인을 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데, 새로운 백성을 택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답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런데 이 징계가 결국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걸 강조하세요. 혹시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좀 잘 나갔는데 요즘 나 왜 이래?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전에는 행복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런 분 계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역사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개혁을 하라. 회복을 하고 개혁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경영하는 기업, 우리가 속한 국가, 이 모든 것은요,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적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한 것은 없는가? 심지어 알게 모르게 신성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한 일은 없는가? 여러분, 이건요, 사실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걸 돌아봐야 되거든요. 자, 질문합니다. 요나가 탄 배가 왜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했습니까? 선원의 잘못? 선장의 잘못? 아니잖아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 한번 돌아봐야 돼요. 민족적으로 이게 또 한번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요, 아주 그냥 그때는 뭐 대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하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결국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이 열리는 그 길을 걸어갔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성을 점령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가긴 갔어요. 지난 40년을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요단도 열리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원리가 뭐냐? 원리가 오늘 그 영적 원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원리가 뭘까요?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요령이 있어요. 이거 참으로 필요한 지혜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아니, 무조건 회개만 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할 때 그 대상 앞에 바르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바로 그 내용이 나왔어요. 33절에 나왔잖아요. 그죠?
33절에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는데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종되고 이방인들이 우리 몸과 우리 육체를 마음대로 그렇게 관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이 뜻이죠. 먼저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 저 교회 나오는데, 저 신앙생활 하는데 딴 애들하고는 좀 다른데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이 느헤미야 9장의 기도의 원리를 잘 배우시고 익히셔야 됩니다. 안 되면요, 이 기도문을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거기 6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택하시고 지금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적과 권능을 베푸셨고요. 또 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줄일 때는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또 목말라 할 때는 바위에서 생수를 터쳐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알지만은 그들이요 이 광야를 행진할 때 40여 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여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이거를 바로 나의 고백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지난 이민 생활 수십 년에 하나님이 나를 굶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고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단의 물도 마르게 하셨고요. 저 어마어마한 문제의 성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한 방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대로 우리에게 임한다니까요. 두 번째 원리가 또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우리를 회복하고 개혁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오늘 34절 35절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 거기를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쭉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할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잖아요. 명예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집중했어요. 생수를 집중했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직접 만나가 되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생수가 되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해요. 계속 달래요. 책임져 달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우겠어요. 당신과만 동행하기를 원해서 세상 거침이 없는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광야까지 끌어다가 거기서 나와 동행하자고 친히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 기둥이 되셔서 그렇게 이 백성과 안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집중 안 하고 뭐를 집중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이 주일 예배에 와서 그 능력의 하나님과의 회복을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정신이 없고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문제 해결만 해달라는 거야. 필요한 것만 주면 되지 하나님.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조금 어려움 당한다고 지금 막 실망하고 계세요? 그럼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은요 잘못 없었어요. 자식 다 잃었죠. 다 날아갔어요. 재물 다 날아가고요. 나중에는 그 건강한 몸이 악창을 입어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데 쫓겨났어요. 집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욥아,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야지.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예,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마땅합니다. 하나님 제가 받아 마땅합니다. 욥처럼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거를 증거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 수문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한 거 인정합니다. 거역했고 반향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죽였어요. 주의 종들을 핍박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산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도가 대적을 하고 잘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기도해야죠. 쫓아내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죠. 왜 목사들은 바보같이 그럽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기영 장로님과 같이 들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건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배째세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관계 개선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말하시면요 바로 회복이 되잖아요.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시편 32편 3절로 5절을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같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뼈가 골다공증에 걸려가지고 이게 힘이 없습니다. 막 부러져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온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왜? 하나님이 심령을 누렀기 때문에.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간접적으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싹 감춰지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감쪽같이 살아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아이고 지나니까 심령의 괴로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진액이 다 말라버려요. 몸속에 호르몬이 나오질 않아요. 여름 가물같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을 하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요 다 이 깨어진 조각들을 다 다시 작품으로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의지해서 나가면 그걸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런데 이걸 알아요. 아는데 또 문 바깥을 나서면 당장 일이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이거 참 마음이 답답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은 받아도 정작 이 원리를 내가 결단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방을 받습니다. 개독교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하고 결단은 하는 것 같은데 실천을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압니다. 또 욕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동반이거든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또 찔림을 받는구나. 가슴속으로 우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그런 분이. 그런데 내가 가슴으로 울건 눈물을 흘리고 울건 우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렇죠.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 우리를 비판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적용과 실천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무조건 아닙니다. 제가 못 깨닫고 제가 못 따라가도 아닌 건 아닙니다. 이거죠.
과거에 지은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겠다, 이걸 해야 돼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절 38절을 보면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사인했어요. 사인하고요, 카피했어요. 그리고 코팅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언약이잖아요. 뭘 어떻게 언약을 했습니까? 어떤 언약이죠? 10장에 나와요. 내일부터 이제 큐티하면 쭉 나오는데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언약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먼저 10장 30절에 보면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언약을 했어요. 이방인. 다시 말하면 우리 딸 믿지 않는 사위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들 믿지 않는 며느리 맞지 않겠습니다, 이 언약이죠. 여러분, 이 언약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순수한 하나님의 가정, 축복의 가정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아이고, 저 아이들 다 일 저질렀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결혼 전에 다짐 받아야 돼요. 결혼 전에 예수 믿도록 인도하고 다짐 받아야 돼요. 어떻게? 신앙 때문에 가정을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 받아야 되고요. 예. 자, 사실 이게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나를 개혁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는요, 우리의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가정이요, 명문 가문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신앙 잘 계승할게요. 자손 만대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할게요. 이게 바로 이 언약의 첫 번째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계승하면 뭐 하나님 앞에 뭐 별다른 것 헌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31절에 보면요, 예, 하나님, 저희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주의 날 철저히 지키겠다는 거죠. 예배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지키셔야 돼요. 요즘은 생활이 하도 바쁘고 힘들어서 주일날도 일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배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보상하세요. 영원히 쉬어야죠.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죠. 우리 영원히 치유를 받지 못하고 회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도 누리지를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복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영혼을 비워놔야 은혜가 쏟아지면 그걸 받아내지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셔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안식일이 나를 지키는구나. 나를 회복하는구나. 경험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뭘 하냐면 성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습니다. 이게 33절로 34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을 돌보겠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다 드리겠고, 나무나 기름이나 이런 것 다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일에 게으름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시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네가 나의 전을 위하여 애쓰고 그렇게 섬겼느냐? 그러면 너의 집은 내가 책임지마.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인가? 하나 또 언약을 했어요.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예, 하나님, 세상 만물의 모든 소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이거를 공급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1조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해보세요. 물질의 복이 열리나 안 열리나. 증인력이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20몇 년 동안 사실은 뭐 하나님의 공급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려본 적 없고요. 오히려 담은 몇 푼이라도 계속 나누면서 살았어요. 끊임없이.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두렵더라고요. 막 누가 저녁을 2개, 3개를 가져오는 거야. 우리 청년들인데 다 들고 나갔잖아 내가. 왜? 멈추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여 있어서는 안 되거든. 다 나눠버려야 되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11조 바치고 천열매 바치라고 그러나요? 그런 법이 없어요. 다만 누구에게 이걸 맡겨야, 내 재물을 맡겨야 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늘 복을 나눌까?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안 해도 하나님 다 돌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비치지 않잖아요. 다 해요, 다.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게 하나님 됨을 인정하고 재물을 잘 관리해 주면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더 큰 걸, 더 귀한 걸 맡기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언약 회복하시고 개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만 뭔가 좀 내가 교회에 멀어져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교회 오는데 약간 불편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정확하게 지적해 드릴 테니까 마음에 찔리더라도 받아들이세요.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면요,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요, 부분적인 것만 자꾸 취하려고 그래요. 세상 지위 얻고 나서, 세상 부를 조금 만들고 나서 참 어리석습니다. 참 어리석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 것과 하늘 것을 비교하려고 그럽니까? 그저 눈에 보인다고 신기루 같은 거 자꾸 붙잡고서 주위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달려가는 분들 여기 계세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여러분들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울었어요. 울었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하들에게 자기 장례를 치르도록 명령을 하면서 그 말을 했어요. 내 관이 여러 군중들 앞에 지나갈 때는 내 손을 관 바깥으로 내밀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공술의 공수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고 땅을 점령해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살라, 이 메시지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하늘의 면류관과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엇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비교가 되질 않죠. 오늘 이렇게 들어도 사실 우리 인간관계는요, 내가 하리라 다짐은 하지만은 또 깨져요. 또 돌아서서 나가면은 풀지를 못해요. 앙금이 남고요. 항상 불화할 그런 위험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게요, 뭐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 교우 간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한번 깨어지기는 굉장히 쉬운데 화합하기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경험하시죠? 다시 한번 화합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잘못이 있어서 반성을 한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제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회복과 개혁의 삶을 살도록 거룩하고 형통한 삶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죠? 우리가 이렇게 회복과 개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예, 근거가 뭐냐고요?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잖아. 뭡니까? 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저의 죄를 대속하시는 증거로, 저희에게 하늘 길을 열어주시는 증거로 십자가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저는 자격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고, 아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이 막힘을 좀 열어야겠는데, 저는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공로, 그 십자가 붙들고 그 공로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왜 회복을 하고 개혁을 하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복은요 원상복구 차원이 아니에요. 회복은, 하나님의 회복은 전화위복의 차원이에요. 전화위복,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고, 예, 안팎으로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이고, 예, 개혁과 이 진정한 회복과 개혁을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요. 혹시라도 요즘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말 못하는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전화위복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개혁을 이루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가슴에 불을 붙여야 돼요. 우리 신앙에 불을 붙여야 돼요. 밋밋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한편 또 설교 듣고 좋은 설교, 그래, 깨달음이 얻었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가슴에 불을 붙여야 돼요. 예, 열정과 헌신이 넘치는 그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럴 때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냥 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열정과 헌신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분의 다스림만 받으면 돼요. 한결같이 이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요단강은 멈추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내 인생이 조각 났습니까? 거울 조각강 말고 이렇게 산산조각은 안 났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지난날 돌아보니까요, 어쩌자고 그렇게 철저하게 세상 종노릇하 있습니까? 저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동안에 허물이 많아요. 회개하길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회복을,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개혁을 하나님 원합니다. 대속의 십자가, 그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